챕터 10. 완전한 포기.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 작년 여름 헬스클럽에서 창가 쪽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주차장 쪽을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몸을 만들려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몇 분 뒤 한 남자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산만한 덩치로 자그마한 승용차에서 낑낑대며 내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였다. 방금 퇴근했는지 양복 차림이었다. 그가 운동 가방을 꺼내 어깨에 매더니 다시 몸을 숙여 차에서 뭔가를 더 꺼냈다. 빨간 스푼이 놓여있는 컵이었다. 뭔지 짐작이 가는가? 바로 데어리 퀸에서 인기리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블리자드였다.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 운동을 하러 나오는 모습, 뭔가 부조리해 보이지 않는가? 그는 바로 내 앞에 서서 마지막 숟갈을 떴다. 그리고 빈컵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헬스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몸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에 필요한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았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하다. 팬들은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조건 없는 계약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단순히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심지어 자신의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도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부인하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자기만 챙기는 문화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메시지는 지독히 인기가 없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이름 모를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래도 사복음서에서 그에 관한 정보는 많아 부자 청년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이 청년은 부와 권세의 길을 걸었다. 이 길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길이다. 그런데 16절을 보니 세상 걱정 없이 살 것 같이 보이는 청년이 질문 하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으로 기특한 질문이다. 청년은 천국에 가는 비결을 알고 싶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 질문은 안타깝게도 팬의 질문에 불과하다. 청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어떻게 해야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면 천국에 들어가도 남으리라 확신한다. 21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은 청년에게 비결을 알려주신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청년을 제자로 초대하신다. 단 먼저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뒤에 따라오라고 하신다. 이제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재물과 권세를 따를 것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길은 없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선택의 기로로 데려가신다. 돈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나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전 재산을 파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이 청년 못지않게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에는 비슷한 기로에 서게 된다. 세상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다. 하지만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에 이르자 결국은 재물을 선택했다. 청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려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꽤 오래전에 아프리카 우즈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다. 하루는 땅거미가 질 무렵 1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했다. 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20대 전후의 청년 2명이 있었다. 이튿날 오후 이 두 청년이 우리가 있던 집으로 찾아왔는데 각자 어깨에 큼지막한 짐을 메고 있었다. 나는 우리와 함께 머물던 그 지역의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선교사의 설명인즉 두 청년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에 그들이 너무 큰 일을 당한 것 같아 괜스레 미안해졌다. 그러자 내 마음을 읽었는지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럴 줄 뻔히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두 청년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다. 편안한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팬들은 절대 그러지 못한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걸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이다. 설령 자신의 전부를 잃는다 해도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일편단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깊은 사랑은 무엇보다도 희생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외 조항이 없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팬들이 부리는 꼼수 중 하나는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삶의 영역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협상을 벌이려고 한다. 예수님,
예수님을 따를게요. 단 재물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자들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고요?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솟구치는 욕구를 어떻게 해요? 제 돈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한 푼도 내놓을 수 없어요. 얼마나 고생하며 번 돈인데요. 재정적인 삶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머니 잡지를 따른다. 성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성풍속을 따른다. 팬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삶의 전 영역에서 따르지 않는다. 바나 리서치 그룹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란 책에서 18살에서 42살 미국인 중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보고했다. 표면상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하지만 그들 중 진정한 제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책에 따르면 그들 중 혼의 정사가 죄라고 대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하다. 음주를 죄로 여긴 사람은 겨우 13%였다. 이외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줄을 이었다. 다시 말해 65%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택적인 헌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예배 조항은 없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어.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면 예배 없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루는 주일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로 걸어가는데 부목회자 한 명이 막 영적 결심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여인이 부목회자에게 거칠게 따지고 있었다. 여인 옆에 있던 남자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여인과 남자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제단 앞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부목회자는 성경에 따라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므로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떨어져 살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완벽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죄는 회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인은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치르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 최근 미국에서 진짜 채식주의자와 달리 보통은 채식을 하지만 소시지를 워낙 좋아합니다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새로운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을 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두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바로 반채식주의자들이다. 그들은 100%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서도 반채식주의자 같은 반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내 돈은 한 푼도 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좋아요. 하지만 제게 손전손결을 강요하진 말아줘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요. 하지만 100% 그리스도인은 사양할게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부자 청년이 진정으로 따르는 대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세상 즐거움도 취하고 예수님도 따르는 일석이조를 노렸다. 그는 개인적인 희생 없이 딱 영생을 얻을 만큼만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했다.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의 묘지명 예수의 노예. 자신을 부인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배우며 자랐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되 자신의 부인의 정신은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간다. 특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기독교가 미국의 자본주의와 충돌한 탓이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소비주의가 팽배해졌다. 자기 부인의 정신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보다는 소비자의 태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 라고 묻는다. 캠 블렌차드가 쓴 책 중에 열광하는 팬이라는 명저가 있다. 이 책은 고객을 만족시켜 자기 회사에 열광하는 팬으로 만드는 기술을 설명한다. 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우리 교회의 친구다. 한 번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 교회 중직들에게 그의 책을 읽게 하면 교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책이 탁월한 경영서이고 교회에 유용한 내용도 꽤 담고 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고객을 유치하기에는 좋은 방법일지 몰라도 제자를 부르기에는 위험한 방법이라 생각이 자주 들었다. 고객 숫자로 성공의 크기를 잰 탓에 회사로 변질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고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객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쭐하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제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대한 매력적인 모습으로 선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교회 쇼핑을 나온 사람들에게 되도록 제품의 좋은 면만을 내세운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자신을 부인하라는 메시지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교회는 원하는 건 여기 다 있다 라는 메시지만을 보낸다.
예수님의 초대는 전부를 포기하라다. 하지만 교회의 메시지는 자신을 부인하라 보다는 좋을 대로 하라 라는 옛 버거킹 광고에 더 가깝다. 그러니 요즘 교회의 제자는 가뭄에 콩나듯 하고 열광하는 팬만 득실거릴 수밖에 없다. 수비주의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그리는 제자의 이미지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제자를 노예로 묘사한다. 소비자와 노예는 극과 극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라. 노예의 삶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노예는 재산도 가질 수 없다. 예수님 당시 노예는 심지어 개인적인 정체성도 없었다. 노예에게는 퇴근도 없다.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다. 노예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했다. 베드로 후서의 첫머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이며 변화산 현장에 있었고 오순절에 설교를 한 베드로가 아닌 종 시몬 베드로로 소개한다. 요한과 디모데, 유다도 자신에게 같은 명칭을 붙였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간문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자기소개로 시작한다. 바울의 로마서는 노예라는 단어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쓴 서간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노예 제도는 기껏해야 안타까운 과거사일 뿐이지만 로마서의 독자들은 종살이의 고통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았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시작된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쌓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스트셀러 성경의 저자 바울이라고 하면 오죽 좋은가.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만 한다.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는 내 영웅 가운데 한 명이다. 그가 쓴 사형리나 전도책자는 전 세계 25억 부 이상 배포되었다. 그의 협력으로 찍은 영화 예수는 6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0억 명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그의 무덤에 가보면 묘비에는 단 두 글자만 새겨져 있다. 예수님의 노예. 자신을 부인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욕심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을 으뜸으로 친다. 그리고 자신을 챙겨야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 탐닉의 극단에 서 있는 자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기가 그토록 힘든 것이다. 행복의 권리는 자기 부인의 부름과 정면으로 배치돼 보인다.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가 살며 좋은 차를 끌고 남부럽지 않은 휴가를 즐겨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다.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런 가치관이 배어있는 대답이 돌아온다. 커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고 있다. 성경은 인생 최대의 소명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노예는 제자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노예로 보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구절을 읽고 그분의 신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주님은 야훼를 번역한 게 아니다. 신약에서 주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대개 큐리오스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수백 번 등장한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단어로 로마의 노예 주인이나 소유주를 지칭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단어는 둘로스다. 둘로스는 제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다. 아니, 노예 밖에 달리 연결시킬 단어가 없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약 130번 등장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대개 종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 문장 그대로는 노예로 번역해야 옳다. 성경시대의 독자들은 둘로스를 노예로 이해하고 신약을 읽었을 것이다. 종과 노예는 비슷하면서도 꽤 다르다. 종은 남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지만 노예는 남의 소유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자신이 노예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선생이요 저는 학생입니다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당신은 주인이고 저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실질적인 의미다. 가끔 수리남이 세워진 남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선교사들은 근처 섬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 섬의 주민 대부분은 섬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플랜테이션에서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플랜테이션 주인들은 노예끼리만 말을 섞는 것을 허락했다.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노예들에게 다가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묘연이 그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었다. 무더운 열대 기후 속에서 노예로 고색한 끝에 선교사들은 많은 노예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 선교사들은 훨씬 전부터 이미 노예였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자기 부인의 행복.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분의 노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노예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보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예 상태가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초대하고 계신다.
과연 스스로 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을까? 있다. 드물긴 하지만 구약에 보면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6년간 노예로 일한 뒤에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원해서 노예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신명기 15장 16, 17절에서 이런 종류의 노예에 대한 설명이 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그런데 많은 신약 기자가 스스로 이런 노예로 묘사한다. 그들은 기꺼이 노예가 되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으라는 예언에 주의 여정이 오니 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노예를 의미한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노예는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넘긴 사람이다. 전 재산을 주인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노예는 주인에게 조건을 내걸 자격이 없다. 노예가 되긴 하겠지만 자동차만큼은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쉬어야 합니다. 전망이 좋은 방도 필요하고요. 협상은 없다. 노예는 그저 제 모든 재산과 제 존재 전체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자 청년에게서 원하셨던 고백이다. 하지만 왜 남의 노예가 된단 말인가? 좋아서 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신명기 15장을 보면 스스로 노예가 되려는 이유가 나와 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친 행동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소유에다 자신의 존재까지도 내려놓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만 마침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자신을 부인하면 소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22절을 보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이지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다. 청년은 자신을 부인하며 삶이 힘들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너무한 요구 같은가? 하지만 내 주인에 관해서 좀 들어보려는가? 내 주인은 늘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 세상의 가축이 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 주인의 한마디면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진다. 주인께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 죄의 노예가 되며 인생이 조각나버리지만 내 주인은 인생의 깨진 조각들로 멋들어진 모자이크를 만들어내신다. 녹초가 되었을 때 주인께 찾아가면 지극히 편안한 삶을 주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 주인의 노예가 되면 그분이 아들이요 그들의 딸로 삼아주시고 친구라 불러주신다. 교회에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경영자와 판매원, 의사, 교사, 학생 등 갖가지 모습을 한 노예들로 꽉 차면 얼마나 좋을까? 권리 포기 증서라는 법적 문서가 있다.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이 증서를 쓰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때 복잡한 서류 절차는 없지만 일종의 권리 포기 증서만큼은 써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 자동차, 은행 잔고, 직업, 가정, 자녀, 미래까지 자신의 전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인생의 권리 포기 증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밀러드 풀러는 29살에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그는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뭐든 사주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귀가해서 보니 아내가 달랑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다. 그는 사방을 뒤진 끝에 토요일 밤 뉴욕시티의 한 호텔에서 아내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새벽녘까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었다. 아내의 마음은 텅 비고 영혼은 시들어져 있었다. 아내는 죽은 마음을 되살리고 싶어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다. 부부는 그 호텔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다. 이튿날 주일, 부부는 가장 가까운 침례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자 부부는 며칠간 겪은 일과 지난밤에 내린 결단을 목사에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밀러드의 말을 들을
들어보자.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 목사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밀러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역단체를 세웠다. 헤비타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부자 청년 비유의 요지다. 요지는 돈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 이야기 8. 나는 게리 폴스그로스브이다. 유죄. 판사석 앞에 앉아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판사가 형기를 판결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서름이 더욱 북받쳤다. 경찰관이 내게 술값을 채워 구치소로 끌고 왔다. 거기서 며칠을 지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미국 택배회사의 UPS 최고의 조종사였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1993년 아내를 떠난 뒤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돈과 미녀들, 친구들, 멋진 직업까지 남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내 인생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터에서 비행기표를 훔치다 붙잡혔다. 해고되었던 날 밤, 그날 그 전까지는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몰랐다. 그날 밤 회사는 내 배지만 빼앗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앗아갔다. 그 전까지는 직장이 나의 전부였다. 그렇게 소중한 직장을 잃고 나니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예전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는 포기되지 않았다. 나 같은 바보의 특징은 궁지에까지 몰려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었다. 수입원이 없다 보니 자녀 양육비 송금을 건너뛰기 시작했다. 당국에서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실형을 받기 전까지는 괜찮을 줄로만 알았다. 그날 법원에서야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었다. 형기를 마친 뒤 사회 복귀 전에 거치는 중도시설에서 머물렀다. 남은 재산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직업은 가질 수 있었지만 운전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로 돌아다녔다. 그렇게 한참을 헤맨 끝에 빵집에 취직했다. 가끔 예전 직장의 동료들을 마주칠 때마다 밀려드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힘든 기간에 내가 추구해오던 옛 삶은 죽고 마침내 참된 삶이 꽃피우기 시작했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었던 나는 어릴 적의 신앙으로 돌아갔다.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위로를 얻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인 분으로 다가왔다. 날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중도시설을 떠나자마자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기업의 사다리를 성큼성큼 올라갔다. 화려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옛 자아가 다시 고개를 쳐들까 두려웠다. 옛 자아를 되살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바쳤다. 지금도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요즘 교회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젊은이들을 돕고 있다. 하나님은 내 실수를 선한 도구로 바꿔주셨다. 지난 실수 덕분에 젊은이들이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수감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 그들의 깨진 삶 속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치유를 불어넣는 것이 나의 소명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혼란을 은혜와 구속의 메시지로 바꾸실 수 있다. 내 이름은 게리 폴스그로브다. 나는 팬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